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가 우리가 5장부터는 또 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또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것은 바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자유는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속박도 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찬양할 때도 예배드릴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이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자유 앞에는 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특별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면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매여 있다면 이 자유를 누릴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누리는 이 자유를 속박하는 일이 있었음을 이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이제 구속하는 일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정확하게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했다, 무엇으로부터 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율법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져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믿음을 흔들어서 그 믿음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이 종의 멍에를 매게 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은 5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굳건하게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바로 이 종의 멍에를 메어서 삶이 힘들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서 굳건하게 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할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2절부터 시작해서 이들을 흔들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흔들리면 안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사도 자신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는 사도의 권위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가끔가다 제 딸 사랑이가 낮잠을 자지 않으면 굉장히 좀 흥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짜증도 많이 내고 제가 가가지고 뭐 해주려고 그러면 막 발길질을 합니다. 그럼 제가 사랑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아, 아빠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죠? 지금 발길질하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은 너 아빠한테 하는 거야.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 아빠의 권위를 이렇게 은근히 이야기할 때 사랑아, 지금 아빠한테 뭐 하는 거야? 아빠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보라, 지금 나 바울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적인 권위를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인지시키면서 지금 자신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제 2절 하반절에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뭐 할례 받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야? 그냥 할례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할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정말로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할례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끊는지를 3절과 4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는 가진 자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례를 받는 지금 각 사람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헤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 갈라디아인들이 할례를 받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은 경계선을 지나 율법이 점령하고 다스리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그 다스림을 받는 그 땅에서 이제는 율법이 통제하는 땅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지 할례를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풍속 때문에 할례를 받는 거지요. 근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단지 유대의 풍속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는 그 즉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4절에는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율법 아래서 의롭게 함을 얻으려고, 즉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할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이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100%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10가지를 지키고 2가지를 못 지켰다라고 한다면 2가지를 못 지킨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100% 지켜야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것이라면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도 있고 할례도 있고 그냥 덤으로 이렇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의 정말로 중요한 의미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는 이거는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로 자신을 옮기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이제 인칭의 변화를 시키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너희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인 우리를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과 다른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붙잡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성령으로 이제 믿음을 따라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이제 성령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받지 않았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을 표현할 때 믿음을 수식하는 것이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성령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초대교회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굉장한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와 그 후에도 이 표현은 굉장한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 행위의 줄임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랑, 즉 행위와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가톨릭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기반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열심히 표현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사랑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카톨릭에서는 저 사람이 사랑이 있는 걸 보니까 믿음이 있다 라고 표현한 거고요, 개신교에서는 믿음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에 기초한 행위들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만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행위를 배제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계속해서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이렇게 나오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나오는 모습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와 자랑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자랑하죠? 내가 열심히 한 겁니다. 내가 잘한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환상을 본 것,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지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한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행했던 그 행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위를 중요하게 되면 자꾸만 자기가 뭘 했는지를 계속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또 행위와 관련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아니지만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행했던 행위를 절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쉽게 나아가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 이야기 1절에서 뭐라고 하죠?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행위로서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예배, 우리가 행하는 기도, 이 모든 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100% 그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루트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이신칭의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존 칼빈은 바로 행위를 배제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행위가 아닌 온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